늦음이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메시지로 하와에게 등장하죠.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용이 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죠. 이 용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라고 했습니다. 옛 뱀이 바로 누구죠? 이 옛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입니다. 바로 그 뱀 뒤에 숨어서 온 천하를 꿰었던 마귀, 그 마귀가 바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 지구에 갇혀 살게 되었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자신의 실체를 단 한 번도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매개물로 하여 그 뒤에 숨어서 늘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개물을 통해서 숨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개물을 통해서 사탄이 뒤에 숨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사단은 여러 번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단의 실체는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시험하지만 역사 예언을 종합해 보면 에덴에서 사역한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준비할 때 꾀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에덴에서 사용한 전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사용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선 배후에 숨어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꾀었던 것이고 우리도 다 속았다는 겁니다. 이 속이는 재주가 사단에게는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죠. 사단은 수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천 년간 이러한 타락한 인류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예언의 각본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에덴에서 사용했던 전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쟁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문화가 바뀌고 외형이 다양하게 포장되어서 나타나겠지만 그 전략과 그 사단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창조주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고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이 포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자꾸 만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의 속삭임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절해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을 아주 세련된 언어와 여러 가지 지적 담론과 심지어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세상의 여러 가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즉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거짓말을 폭로하셨다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심으로 그 뱀의 주장,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마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이 사단의 변함없는 전략에 우리는 속고 또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단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제는 뿌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주님과 연결이 단절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요, 좌절의 순간이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과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리되어 있느냐, 이것을 살피라고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서는 허락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붙들고 다양한 신앙의 여러 노력들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그 상태가 곧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왜 죽여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이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 이 삶은 나는 바로바로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확인하겠죠. 아, 내가 필요한 상태구나. 또 사단도 알겠죠. 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삶이구나. 내가 포기해야겠다. 아무리 내가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고 선악과를 던져도 이걸 먹지 않고 바로바로 차단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단은 그 전략이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의 전략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전략에 무너졌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만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다. 결국 성경은 예배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도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남으로써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했냐면, 아, 내 자신, 내 자아도 신이 될 수 있구나. 그 사단의 그 짧은 찰나에 던졌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붙잡았던 것이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바로 그 미끼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도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단도 바로 그 미끼를 물어서 결국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단도 경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싸움이 하늘에서 벌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의 싸움이 바로 범죄 이후에 아벨과 가인에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와 사단의 예배를 구별하셨고, 그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둘러싼 논쟁,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특별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 예배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백성들과 용에게 속아서 용을 향하여 경배하는 대상들로 이 인류가 나눠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숭배 제도의 주범이자 선동자, 그는 바로 용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그룹을 뱀으로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용은 온 인류를 속이고 그가 경배를 받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방식에 관한 거대한 충돌을 묘사합니다. 용은 자신이 숭배받기 위해 거짓 숭배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가 창조주이심을 기념하셨고 이것이 예배의 참된 본질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며 마귀도 항상 마귀이다. 이 표현은 대쟁투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강력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자유의 하나님이시며 사탄은 항상 속이고 항상 강제하고 항상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속이는 자, 거짓말 장이요 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입니다. 이 두 존재의 성품은 겉모습은 바뀔진 몰라도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배를 받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도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의 전략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략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항상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고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성공하고 늘 행복하고 늘 승리하고 늘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영원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우리는 또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에게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전략을 본능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향 자체가 이미 죄에 오염되어서 사단의 전략과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시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단의 것을 결코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선택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로 보이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여러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고 개인적으로 또한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제목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 이 찬미를 들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